오늘은 영적 관성 벗어나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 아주 독하게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한 덕분인지 정말 살이 많이 빠졌고 소개팅을 했는데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소개팅에서 애프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를 받은 날이 되어서 남자분과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차 문이 덜컥하고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수줍어 웃으면서 이렇게 남자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은큼하게 문을 잠그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운전하던 남자분이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차는 60km가 넘으면 자동으로 문이 잠깁니다. 그러자 순간 자매가 벌컥 화를 내면서 이렇게 쏘아 붙였다고 합니다. 저 이제 60km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제가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자매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자매가 너무 다이어트에 몰입한 나머지 시속 60km를 몸무게 60kg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차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너무 몰입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그 몰입해 있는 관점으로 다 해석을 하고 또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관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관성이라는 단어는 물리학적 용어이기도 한데 보통 관성의 의미는 내가 이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강력한 힘을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우리가 어디에 묶어두고 당기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경영학자이자 미래학자였던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CEO들, 즉 사장님들을 왜 이 사장님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지를 분석해 보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자신을 성공하게 만들었던 그 당시의 그 전략, 그때의 방식, 그때의 그 순간의 조직을 그대로 지금도 시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밀고 나가려고 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환경이 너무너무 많이 변했는데 실패한 CEO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여전히 내가 성공했던 30년 전, 40년 전, 20년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듭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성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과거의 방법으로만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성의 법칙은 일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왕년의 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왕년의 신앙이란 말 그대로 내가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 내가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때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그때만을 회상하는 신앙의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왕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왕년의 신앙에 빠져버리면 새로운 신앙의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하고, 왜냐하면 계속 옛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계속 기대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만 멈춰 있는 신앙의 상태, 즉 과거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년의 신앙에 빠진 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워딩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아,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어. 예전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했었는데,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과거에 있었던 좋은 신앙의 모습들,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 계승하고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과거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 이전의 방식만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과거의 은혜를 더 크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보태어서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더욱더 발전시키고 성숙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성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러한 영적인 관성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뚜렷한 명령에 불순종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정반대인 그것도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로 갔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요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나누겠지만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너무나 똘똘 가득 찬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시니 요나의 마음속에 마치 불이 나듯이 너무나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하라고 하시니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자신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관성을 깨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금처럼 그냥 익숙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 아니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니 근처로 살짝 도망간 것도 아니라 반항심을 가지고 완전히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몇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으로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요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나가 참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요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정해놓은 나만의 선, 나만의 루틴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언급하지만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각자가 다 정해놓은 나만의 한계의 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나에게 무례하게 굴고 아무리 상사라 할지라도 나에게 갑질을 하고 예의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내가 딱 3번은 참는다. 라는 나만의 인내의 한계의 선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부모를 극도로 화나게 해도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3번까지는 참고 우리 아이들 절대로 때리지 않는다. 이런 자녀 교육의 선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저는 우리 백석교회 안에는 한 분도 이러한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절대로 교회 봉사는 하지 않고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린다. 나는 이 정도까지만 헌금하고 이 정도까지만 헌신한다라는 나만의 영적인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선들은 내가 편안하고 나의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지 않기 위한 나만의 관성의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바로 이러한 관성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악한 아수르 족속인 그 수도인 니느웨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나에게 너무나 불편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이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 나만의 관성적인 생각이 요나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관성의 선안에 갇혀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보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요나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인데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제가 세 가지 동사의 밑줄을 그어 드렸는데, 일어나 가서 선포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너만의 생각에 갇혀서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내가 말한 그곳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특별히 세 단어, 이 세 동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영적인 관성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익숙한 그 환경, 내가 지금 편안함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직접 걸어가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어나 가서 선포하는 삶을 성경 안에서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본다라면 저는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밝은 손전등도 빛이 가득한 대낮에 켜두면 존재감이 없습니다. 또한 소금도 그냥 소금통 안에만, 소금 주머니 안에만 가득 채워져 있다라면 말 그대로 짠 알갱이만 됩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운 방에 비춰지면 대낮처럼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고, 소금도 역시 음식에 뿌려져서 음식 안에 녹아진다라면 맛을 내는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루틴, 나만의 방식, 나만의 관점에만 있고 싶어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공동체, 사람, 가정, 교회에 속해서 내가 비추고 녹아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를 위한 삶, 나만의 관성을 벗어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그가 과거에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이 유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야, 나는 너를 통해서 니느웨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구나. 너에게 익숙한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라는 불편함, 이 과거의 사고에서 다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네가 다시 일어나서 가서 선포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도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도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짧게 우리 한 가지 영상 보고 제가 계속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안산시, 등이 굽은 한 노인이 양손으로 빈 수레를 밀며 비 오는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조금이라도 차 있었을 수레가 날씨 탓인지 이날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길을 걷던 한 여성이 쓰고 있던 우산을 노인에게 기꺼이 내어줬습니다. 무거운 짐을 한 손에 들고 자기 몸의 절반도 다 가리지 못해 어깨가 다 젖었지만 노인을 위해 묵묵히 우산을 기울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꼼짝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홀로 거리를 걸어야 했던 노인을 위해 이 여성은 우산을 기울인 채 약 1km를 함께 걸어갔습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 여성은 특별한 일도 별다른 일도 아니라며 한사코 신분을 밝히길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차별 살해 예고가 횡행하고 낯선 이들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커진 나날이지만 비 맞는 노인에게 스스럼 없이 자신의 우산을 내어준 이 여성의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마치 천사의 모습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SBS 네, 우리가 영상 속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자막에도 나왔지만 이 여성은 1km를 함께 이 노인분과 걸어갔고 그리고 어느 순간 할아버지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요청한 후에 마트에 가서 3만 원을 인출해서 봉투에 담아서 할아버지에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불편할 거야. 나도 우산 받기에 부족한데 저렇게 하면 내가 굳이 따라가야 할까? 굳이 내 돈을 들여야 할까? 손해볼 거야. 이런 관성적인 생각에 갇혀서 그냥 익숙한 대로 늘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피우고 또 나의 루틴을 좀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좀 격려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한 삶에서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변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관성에 갇혀서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이 영적인 관성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탁상공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은 탁상 위에서 펼치는 헛된 논설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책상 안에서만 하는 고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에게도 이런 탁상 공론과 같은 자신만의 생각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땅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안 변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 줄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잔인하고 사람을 쉽게 죽이고 아주 포악하고 수백 년째 우상 숭배를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지도 않고 그냥 책상 앞에서 미리 짐작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요나의 탁상 공론과 같은 관성의 생각은 그의 눈앞에 처참하게 깨지게 됩니다. 총 4단계에 걸쳐서 니느웨 땅에 정말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한 작은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요나가 선포하는 그 외침을,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건성으로 전했을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소리에 니느웨 사람들 전체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넘기지 않았고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이상하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을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니느웨에서 가장 높은 왕까지도 이 메시지 앞에 굴복했고 회개의 표시인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도 음식을 입에 대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먹지 말라. 그리고 나쁜 짓 일절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일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란 듯이 그의 눈앞에 가장 악하고 가장 패역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가장 낮은 자세로 변화되고 회개하는 영적인 샘플을 쫙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만의 영적 관성을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절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좁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당시에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외 단기 선교를 가야 한다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더구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동일한 감동이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감동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밀어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해외 단기 선교를 가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시는 줄 아시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많은 후원금이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구나 러시아라는 먼 곳으로 가려면 적어도 10일 정도를 가야 하는데 청년들이나 바쁜 어른들이 어떻게 그 많은 10일 이상의 시간을 휴가를 받고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감동에 이미 저만의 생각으로 다 재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가 커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순종했을 때 저희 단교 선교팀 안에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이 계속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10일도 시간을 낼 수 없다 저는 생각했는데 저희의 일정이 최종적으로 12박 13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먼 곳에 그리고 긴 일정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마 이거 캔슬될 거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 15명을 드림팀으로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원금이 많이 필요했는데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일주일 만에 700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오게 하심으로 재정적으로 전혀 어려움 없이 단기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러한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강한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만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상황도 바꾸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새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적은 경험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감동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지 말씀인지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재정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몇 명 모여야 하고 상황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니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믿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요나의 그 작은 외침에 크게 영적으로 반응했고 즉시 회개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니느웨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먼저 들어가라라는 이 명령이 사람들의 생각에 볼 때에는 자살 행위와 같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발이 담기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한 그 다음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13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왜 시간 낭비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적이, 그 전무후무한 은혜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기적은 보고 나서 두들기고 계속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의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은혜와 같은 것이 바로 기적이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나만의 생각, 나만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성 안에 머물지 마시고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관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익숙한 환경, 편안한 환경에서 이제 일어나시고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시고, 또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는, 기도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가 다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1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